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아멘. 교동문은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소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 오늘 기도는 예배 순저지 밑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변함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성탄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기 성탄의 종소리가 단지 흥겨움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이게 하시옵소서. 낮게 오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갈등과 반목, 불신과 불통의 시대에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게 하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노사와 여야가 화합하게 하시고 남북이 다화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며 이끌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침내 성탄절이 왔습니다. 촛불도 5개로 이제 완성체가 됐고요.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22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를 거듭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한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14장, 찬송가 11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불쌍하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전후로 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셨고, 그리고 또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있고, 들에서 천사들의 노래를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목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성탄절에는 아름답게 들리지만 사실 머리로 이해하려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이제 내용들로 꽉 차 있죠. 꽉 차 있습니다. 과연 천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천사의 저런 무수한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요. 여기엔 또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비유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시 사람들의 그 표현 방법이다. 당시 사람들의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이 비쳤는데 도대체 그 별이 어떻게 비쳤다는 건지, 어떻게 그 별이 이동했다는 건지, 이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동했다는 건지 참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격의 유형상 머리형인 사람은, 머리형인 사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죠. 왜냐하면 이해하지 않으면, 먼저 이해해야 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이해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우니까. 머리형은 이런 문제 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골머리를 앓을 거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문제에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사실 알고 보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 솔직히 얘기하면 없어도 되는 것들이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또 동방박사 안 오면 뭐 안 되나요?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그 얘기 듣고 안 오면 안 되나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없어도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인물인 그분이 탄생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볼 때도 이런 이제 부수적인 사건들에 대한 해석은 그런 것 갖고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뒤로 접어두는 거예요. 뒤로 접어두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우리가 골머리 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역사적인 그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늘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그거를 보시고 그거를 쫓아가야 된다.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얘기 할 것도 많지만 그건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하고요. 이런 거 볼 때는 항상 중요한 것부터 찾으시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것인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중요한 것은 약혼한 상태에서 잉태했다는 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약혼 기간 중에 임신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법적인 신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법적인 신분이 중요합니다. 메시아한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약혼 제도는 아주 특이했습니다. 특이했어요. 우리나라 약혼 제도와는 전혀 다르게 정말 강한 구속력이 있는 제도였는데 약혼은 이스라엘의 약혼은 함께는 살지 않지만 혼인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거하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동거는 함께 살지만 혼인신고 안 한 게 동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약혼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함께 살지 않지만 혼인신고 한 것. 그래서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혼을 파기하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돼요.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아직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약혼은요, 약혼만 해도 남편의 신분을 갖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약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요셉을 가리켜서 그의 남편이라고 했고요. 20절에 보면 마리아를 가리켜서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약혼을 했는데 남편 아내라고 부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시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이사야 11장 전체가 다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씩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짓할 것이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11장 전체가 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또 나왔어요. 읽으면서. 다윗의 왕의 신분을 가져야 되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혼 제도에 의하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 우리 말로는 남편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라고 부르는데 남편 요셉의 신분을 갖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법적인 신분을 가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 이 약혼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처음에는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놓고 헤어지려고 했어요.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어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헤어지려고. 그때 이제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와 헤어지면 그때 헤어진다는 것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혼 증서를 쓰고 자기 집안에 도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서명을 하면 그게 바로 헤어지는 거거든요. 이혼 증서를 쓰기 바로 전에 천사가 나타났대. 만약에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법적인 신분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천사가 급하게 나타나는 꿈속에 급하게 헤어지지 마라, 데려와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약혼 시기에 잉태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죄성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도 죄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죠. 이런 점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흠이 없으셔야 했고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자연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출산을 하셨다면, 출산이 되었다면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실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자격에 심각한 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녀 잉태라는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녀 잉태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신분, 이 두 가지를 모두 얻기 위해서는 완전한 처녀라도 안 되고 완전한 부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처녀였다면 다윗의 신분을 가질 수 없었고,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혼자 있었을 때 잉태했으면 다윗의 신분, 요셉의 신분을 얻을 수가 없죠. 완전한 부부였다면 처녀 잉태를 이룰 수가 없다. 오직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약혼제도, 다른 나라 약혼제도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룰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약혼제도 아래에서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갖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도 모르는 거죠. 그들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보면 그런 일을 만난 거죠. 처녀 잉태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존재이다.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전혀 짐작할 수도 없는 사이에, 글쎄요, 이스라엘이 그 특이한 약혼제도를 만들 때 그 약혼제도가 메시아 탄생에 어떤 기여를 할지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알고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항상 그 문제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가려워졌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으나, 지금 짐작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과 기쁨의 사건이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만삭의 몸으로 일주일 동안이나 그 험한 길을 걸어야 했던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속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